선지자에 의해서 승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세 가지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했던 회양, 예배했던 영광, 그것이 무너진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의 눈에 금지였던 신앙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지켜주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상의 방비할 것도 그 이상의 보호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가운데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씩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셨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신장 가운데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불을 던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의 사역 가운데 실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사전에 나오는 환상은 5번째 환상인데, 황금 등잔과 두 가나다모라는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된 그 등잔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리브의 두 나무가 옆에 서 있고 그 두 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그 장면, 이것이 오늘 사전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분들이 어떻게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산다고 할 때 그 성전이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만났고 어려움도 만났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정과 감격으로 달려들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를 보면서 여기서 무슨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열정이 식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확 모였다가 분위기가 뜨거웠다가 하나씩 빠져나갈 때 그때 그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인가? 이제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인가? 우리 감격 열정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주저하고 식어지고 있을 때, 스가랴는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불을 던지는지, 어떤 소망을 주는지 한번 그 말씀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첫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달려들었습니다. 그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꿈에 그리던 그 성전, 예배 한번 신나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사탄의 방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4장 1절 말씀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자막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야기만 듣고 끝나면 좋은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방해하고 회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는 아주 교활한 그런 모함이 담겨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보아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위에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전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바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구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오네요. 왕에게 보아오니 왕은 10주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단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박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문도 이익하다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보아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용지가 없어지리이다 되었더라.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며 분명히 왕에 대한 반란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역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며 나갈 것인데 그러면 왕의 영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 조서를 받아든 아닥사스다 왕은 곧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4장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더 보시죠. 시작.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끝이게 하여 그 성을 건축치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는 내가 다시 명령 낼 때까지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마.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지금 뭔가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시작하는 그 찰나에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지마. 할 수 없어. 참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이런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뚫고 하나님께서 넘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각오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한 그 태도가 아니고 변함없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등대와 두 개의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에 불이 붙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심지에서 불이 타고 옵니다. 마치 심지가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감싸고 있는 기름이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심지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불길은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지가 아무리 활발하더라도 기름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심지의 불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푸르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그 심지는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며 사역을 하면 지치지 않고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금방 고갈돼 버리고 소진돼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감격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으며, 이 힘이란 히브리어 말은 물리적인 힘, 집단적인 힘을 가릴 때 쓰이는 말입니다. 군대의 힘, 권력의 힘, 여론의 힘, 군중의 힘, 이런 집단적인 힘이 모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으로 모이고 이렇게 물리로 합치면 그 힘이 얼마나 세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집단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으로 되지 않으며, 이 능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초월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비상한 두뇌, 천재적인 머리, 탁월한 재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천재적인 한 사람이 오늘날에는 10,000명, 10만 명을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힘,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나는 힘,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롬멜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독일의 장군이었습니다. 프랑스 마지노 선을 단숨에 돌파하고 독일 전차 부대를 통해서 이끌어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군을 괴멸시킨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비상한 두뇌, 뛰어난 작전으로 사막의 여우, 데저트 폭스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지, 어디로 살아나는지 그것을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작전 능력을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혁혁한 정보를 쌓았습니다. 그런 롬멜이지만 그의 인생은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위해 싸웠고 히틀러를 위해 일하다가 결국에는 히틀러 암살에 연루되어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허무한 생애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잔의 불이 끄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사람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 공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쓸바가라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메어볼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외쳤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큰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큰 산이 이렇게 막고 있는 듯한 그런 장애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때이죠. 여러분, 정말 그 산은 작은 산이 아니고 너무나 큰 산이어서
내가 넘어가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돈은 참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을 오라고 할 수 있고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더 큰 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가오고, 어떤 경우에는 참 탁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큰 산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그런 듯한 큰 산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게 숨겨진 상처, 이것이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만 가면, 어떤 순간에만 가면 내 안에 열등감이 확 일어나고, 내 안에 상처가 확 일어나서 내 안에 분노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아는 것이죠. 자기 안에 큰 산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넘어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큰 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여러분, 그 큰 산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내리고, 그 높은 산들이, 봉우리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진짜 말씀 중간절에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 큰 산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 큰 산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머릿돌을 내어놓고 은혜라고 할 때 어느 한순간에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것은 기초석이죠. 기초석. 이 머릿돌은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앞장에 서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따르는 모든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라고 그 고백하며 나갈 때 그 큰 산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높은 봉우리가 다 깔아앉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수고의 반대 개념이죠. 사람의 자랑에, 사람의 공로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이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엉뚱한 물건이 왔습니다. 아, 왜 이런 물건이 오지? 그러면서 물건을 반송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는 물건을 샀는데 그 잘못한 그 물건,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다 파는 것입니다.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헐값, 반값도 아니고 아니 헐값이 돼가지고 그걸 다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손님이 오더니 그 물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싼 값에 사겠다고. 그래서 그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죠. 700만 원도 안 하는 고철 덩어리 그런 무기를 이렇게 다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수억을 드니까 그걸 팔라 그래가지고 팔았다 그러죠. 이건 잘 모르시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털지 않는 폴이 그 옛날 거다 짜박아뒀는데 갑자기 그 옛날 거 참가해가지고 그걸 비싸게 사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 제네시스만큼 해야 되는 그것도 좀 다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그거는 내가 짜맞춘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시간들을 연출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특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일을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건드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그냥 성경책 읽으니까 300명, 13만 5천 명하고 그냥 뭐 싸워볼만 하지 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싸워보라 그러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렇게 떨리고 오징이 막 시끌시끌 쌓이고 막 그랬습니다. 기도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조금은 숫자가 많이 모였으니까 마음이 들리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겁나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다 돌아가라 보니까 2만 1천 명이 들어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만 잡으면 싸울만 하지 뭐. 그런데 그들을 데려가가지고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9,700명은 다 돌아가라. 남은 사람 부르니까 300명입니다. 30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동네 뭐 패거리 싸움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은 300명을 통하여서 위대한 군대를 박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사상 7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일단 2절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부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착각하기를 내 손이 나를 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숫자가 많아서 싸움을 이기면 야 우리 힘으로 사지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이렇게 스스로 자만할까. 처음부터 아예 싸움도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용하시면 마지막에 남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 나를 쓰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허물된 사람, 남들 앞에 나서서 좀 꺼리는 사람, 그런 사람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그분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총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은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능력이 고백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실력이 없지만 품이 있고 티가 있지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메마르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작은 일에 내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법이라. 다림줄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은 큰일 작은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그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준을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여서 큰 것을 선호하고 큰 일을 이루고 큰 사업을 감당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집에 살고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공부해가지고 가방끈 키우고 그러면 우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거 다 인정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항상 양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양의 크고 작은도 보시고 질의 크고 작은도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맡기신 것이라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별을 해서 작은 것을 무시해버리고 큰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인생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특히 베들레헴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들의 모델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절 시작.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감사들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표현은 신약에 나오는 표현인지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표현이 없습니다. 신약에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이 합하다 이런 판정을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어느 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아비의 양을 치는 그 유명한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합니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78편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막 보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종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아비의 양을 돌볼 때 그 갓 태어난 그 젖먹이 양을 그가 챙겨주는 그 모습,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켜주는 그 모습, 그 양들이 붙들고 있는 가운데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잡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뺏어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 다윗의 성실함과 신실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의 양을 그렇게 돌본다면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양 한 마리 지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차게 여기고 불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까워서 기억하려고 정성을 다해서 그 양을 돌보았고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물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아비 양을 찾아서 되돌려주고
작은 것, 하찮은 것, 천한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일에 성실하였고 그 작은 일에 신실했어요. 그 하나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야 됩니다. 10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림줄이 수렵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했어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들고 있으면 수직인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다림줄과 같은 비례를 나가면 수직이 되지만 기울어지면 수직이 안 되고 싶죠. 수직이 안 되고 싶죠. 다림줄에 서 있는 그것과 같은 비율로 딱 쓰면 땅과 수직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그 자체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도구이지만 그 다림줄이 가지고 역할이 뭐냐면 기준이 무엇인지, 수직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천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건물들을 다 세워가는 그런 기초가 되게 하시는 그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그 다림줄에 쓸 수가 없는 것이지. 다른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럼 다림줄이 분명히 서 있다면 다른 어떠한 큰 건물이랄지라도 그 다림줄의 기준과 함께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허물어지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함께 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잘 다 무너지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림줄 들고 서 있으면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큰 부자가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도의 삶 가운데 다림줄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 한 하나님 그 성도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방해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책일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기억할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이 공급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에 태산이 있고 큰 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산을 평지를 만드시고 계곡을 하나님 평탄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눅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역할은 작은 일이 할지라도 다림줄을 들고 쓰는 것이지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그 기준을 세우시고 다른들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교회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교회가 성장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